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혀요. 그 열매가 잘 맺히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가지 채내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포도나무라면 이게 가지예요. 그런데 열매는 이쪽에 맺나요? 요 끝에 맺나요? 끝에 맺는 거예요. 그럼 이쪽 가지는 뭐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어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할 때 뭘 칭찬해요? 내 믿음이 크다. 백부장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요. 그 믿음대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게 상을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믿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 진짜 믿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믿음과 믿음 비슷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을 구별해야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진짜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믿음 비슷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아닌데 믿음같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강한 신념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겉으로 보면 믿음과 비슷해요. 난 할 수 있다, 너 얼굴 쳐다보고 거울 보고 얘기해라, 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런 훈련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출발이 100% 달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출발은 나야, 나는 할 수 있다. 인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약간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기적과 능력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 믿습니다. 그래요. 침을 튀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해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아무리 소리 지르고 입을 앙 다물고 이를 깨물고 믿습니다 그래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적극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아닌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지적인 동의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지적인 동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적인 동의는 마귀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마귀도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예. 믿음은 반드시 영적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2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압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로 믿음 비슷한 게 아닌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련한 사람이 있어요.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련함이란 뭐냐 그러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은 노련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와
어떤 논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과 이 논리적인 증거는 더 좋은 논리가 있으면 이거는 변화가 되는 거죠. 믿음은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아이를 낳겠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반응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자,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라는 뭐라고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라가,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자, 그러니까 사라는 뭐라고요? 웃기시네. 내 남편도 남자 구실 못하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애를 낳는다니 웃기시네. 이렇게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너 웃느냐? 나 안 웃었는데요? 웃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사라의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사라가 환경과 상황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자, 잉태하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신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온전히 지킨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미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라가 판단했을 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낳겠느냐? 이렇게 믿음 없이 반응하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너 웃느냐? 그 얘기를 듣고 사라 속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으로 잉태하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어떤 상황, 환경, 어떤 경험, 어떤 합리성,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으라. 그래서 믿을 때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는 에제테 피스틴 데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영어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냥 그대로 하면 have
faith in God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거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알 사람은 알 거예요. Have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차원을 넘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의사가 이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분의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 계산해 넣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계산해 넣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형통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형통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불치의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손을 얹었어요. 나는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있어요. 그러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합니다. 실습. 여러분이 어떤 몸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 이걸 믿으세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분이 함께 계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고 계신다. 능력으로 임하신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병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얹은 부위에 억사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약해진 기관과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문제는 풀려질지어다.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강하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는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반응하라. 순종하라. 거기에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까지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우리의 기도 응답이 방해되는 게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 단계별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속에 능력과 기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어떤 상황, 환경, 증상을 믿지 말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어떤 병도 치료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부욕해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